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당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던 언약궤마저 그만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오히려 저 적국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땅이 심판을 당하고요, 초토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이 언약궤가 이제 7개월이라고 하는 이 유랑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거나 아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진짜 참된 신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거나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심지어 벳세메스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 이 레위 사람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대로 전혀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야, 제사만 드리면 됐지 꼭 말씀대로 제사 드려야 돼?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뭐 드린다? 제사 지낸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도랑치고 이거는 아니네요. 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이 예배를 그냥 암소 본 김에 우리 그냥 제사 드리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고 드려져야 할 이 제사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치우듯이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안을 절대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을 상실한 나머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심판하셔서 5만 70명, 어떤 성경에는 그냥 70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열정,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성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니 여전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언약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언약궤가 비록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신앙의 중심부 실로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20년 동안 저 변방 시골이었던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를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10년이면 무엇도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전혀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려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저 변방이었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전에 참 독특한 표현 하나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야, 잘 들으세요. 아니 여호와의 궤가 신앙의 중심부로 옮겨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가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나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애통하다, 슬퍼하다, 울부짖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이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울부짖고 애통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했다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록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슬퍼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며 울부짖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까요? 원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이 실로라는 곳으로 당장 돌아가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자, 3절 한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속되어 또 속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온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 모질고 힘든 이 36년의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예속되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일이면 내 삶이 조금 달라지고 내일 눈 뜨면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이 주어질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그런 기대마저 무참에 깨어져서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4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장 1절에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눈 뜨시고 1장에 보시면 4장 1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니라. 근데 이렇게 4장 1장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고 4장, 5장, 6장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거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 석 장에 걸쳐서 침묵을 깨고 등장을 하는데 마치 이른 아침 자욱했던 안개가 조금씩 거치듯 무언가 희망의 빛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과 6장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7장에 와서 드디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처음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면에 다시 등장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레부, 진실한 마음을 뜻하고요. 돌아오려거든. 슈브 동사, 회개의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3절 다시 한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요? 제거하고. 자,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그 다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뭐하라고요?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때로는 그 고난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난과 이 절망과 애통의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블레셋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삶이 피곤한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원적인 시각이었어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 남모를 고민과 그 애통함과 그 고난은 때로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장과 5장과 6장에서 그 긴 침묵을 깨고 사무엘이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들과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뭐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당하는 그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릴게요. 오직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깊은 질병까지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떠나지 못했을까? 도대체 바알과 아스다롯 발음도 어려워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주는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먼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능력과 또 전쟁에서의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는 부인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인이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제대로 섬기려면 반드시 이 부인신도 함께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부인이 누군가? 그게 바로 아스다롯이었어요.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나쁘끄럽지만 바알과 이 아스다롯이 서로 부부였기 때문에 신들이 부부관계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신들이 부부관계를 할 때만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들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그렇게 전문적인 성기에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남자들이 행음을 할 때 저 하늘에 있는 바알이 그것을 보고 우리 부부관계를 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그것을 떠나버리거나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런 경제적이고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바알과 아스다롯, 세상적인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아니요,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도 잘 드렸고요, 심지어는 11조도 드렸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잘 들으세요, 아이를 키우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알신을 쫓았던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그 신의 즐거움을 쫓았던 거예요. 영업하는 문제,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그 가치와 기준대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여자를 선택하실 것인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에는 왜 그렇게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이사하는 날만큼은 손 없는 날 하면 좋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신앙의 형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세상적인 그 블레셋의 영향 속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던 영적인 기갈과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애통하고 슬퍼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4절에서 사무엘의 그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 자, 말씀은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가 봤더니 6장에서 수레를,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 수레를 맸던 그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아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무엇보다는, 소보다는 더, 그 암소들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담겨진 그 수레를 몰고 가는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을진데 적어도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사무엘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서히,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깊은 어둠이 점점 거치고 저 새벽의 찬란한 빛이 조금씩 땅에 그 빗줄기가 내려앉듯이 사무엘의 이 촉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고 있던 그 영혼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서 전체 이 위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 다시요. 아까 4장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잘 들으세요.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하되니라? 전파되니라. 그리고 7장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맞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경의 내용은 4장 1절과 7장 3절이 같이 딱 이어지면 맞아요. 그런데 4장 1절과 7장 3절의 사이에 4장, 5장, 6장의 내용,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으면 끄덕.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시, 이거 중요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기자가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3절을 딱 그냥 바로 이어서 연결하면 본문이 매끄러워요. 그냥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4장 1절과 7장 3절의 이 사이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삽입하고 있어요. 중간에. 자, 그렇다면 이게 뭘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괄호 안에 들어간 삽입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인간 또 잘 들으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만큼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괴짝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 임재를, 이 언약궤를 마치 신앙의 도구로 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형식과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대변되는 하나님의 그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갖다 놓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패배를 당해야 했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동시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만 잘하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내가 하는 그 봉사 하나만 잘하면, 아니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진짜 신앙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구의중앙교회에 지금 부임을 하고 제 1차적인 큰 소원과 목표는, 주님, 저 우리 구의중앙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 잘 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목표가 바뀌었어요. 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 목표예요. 아이고, 저 목사 믿음 더럽게 없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못해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그 신앙의 행위가 내 구원을 보장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그 어떤 껍데기와 형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미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노이고 보장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주님 부르시는 끝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진짜로 살아계셔요. 몇 년 전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사건, 여러분 오래된 일이지만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구계교회 이 김상태 집사님은 업으로 엄청난 방어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10kg짜리, 한 마리에 10kg짜리가 넘는 방어가 무려 2,370마리가 잡혔대요. 아이고, 놀래지도 않으시네. 다른 사람의 배에 다른 사람이 쳤던 그물에 똑같이 잡혔으면 놀라지도 않을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내려놨던 그물에는 단 한 마리도 이 방어가 안 잡혔대요. 그런데 김상태 집사님이 쳐놓은 그물에만 방어 10kg짜리 이 방어가 잡혔는데 무려 2,370마리가 잡혔대요. 그 당시 방어 한 마리 값이 무려 16만 9천 원이었어요. 이것을 다 팔았는데 무려 금액이 4억 7천만 원이었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어부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김상태 집사님이 고기가 하도 안 잡히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주위에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배에다가 놓고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용왕신에게 덩덩덩 제가 좀 잘해요. 봐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굿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 예배를 아니 뭐 굿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김상대 집사님이 아유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도 뭔가도 해야지 그래도 멸치 한 마리도 잡을 수 있는 거야.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상대 집사님이 끝까지 그런 사람들의 권고를 끝까지 거부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날 똑같이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요. 다른 사람의 배에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내렸던 그물에만 2,370마리.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이 집사님이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을 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간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너무나 흉년이고 지금 뭐 물고기가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나가서 고기 많이 잡아오면 성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난 그 새벽인데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여기서 끝났으면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새롭게 성전을 그냥 리모델링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잡았던 이 금액을 다 들여서 아예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 후에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5m가 넘는 밍크고래가 이 집사님 그물에 떡하니 걸린 거예요. 5천만 원에 밍크고래가 팔렸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의저수지 나가세요. 그물 내리면 밍크고래 분명히 걸릴 거예요. 고래 없어요? 저기? 아니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풀어놓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의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서 전국 교회로부터 간증 요청을 받고 이 집사님이 고기를 잡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집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무슨 어디 있어 아이고 차라리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훨씬 나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잘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게요.